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어서 와라, 널 기다렸어 하면서 어디서든 반기는 사람, 하나님도 이웃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멋진 사람들, 상쾌한 사람들의 부류가 나옵니다. 보면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런 사람 만나면 꽉 막혀 있었던 속이 확 뚫리죠. 그리고 또 비슷한 말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힘든 세상에 얼음냉수 같은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뿐만 아니라 열정을 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만나면 뜨거워요. 불꽃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과 좀 다른 류에 있지만 쉼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지치고 힘드실 때 방문하던 집이 있었는데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예수님 되게 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하시면서 쉼을 얻곤 했던 그런 류의 사람, 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열정을 주는 사람, 쉼을 주는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얼음냉수 같은 사람, 그죠? 참 멋진 사람. 오늘은 그 중에 화평케 하는 사람인데요. 이 화평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이레네라는 것으로서 신약 성경에 88번 정도 나오고 구약에서 에이레나와 비슷한 것이 샬롬, 평안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신구약에서 평화란 말을 합치면 400번 이상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고 번역된 에이레네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화평, 또 뒤집어서 평화, 평강, 평안 등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에 따라서 이 번역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데 평화라고 번역될 때는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적으로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죠. 그게 평화예요. 또 하나 화평으로 번역될 때는 대인 관계에서 서로 원수 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아름다운 관계, 그럴 때 화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평안과 평강이라고 말할 때는 주로 개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 그리고 평화를 느낄 때, 그래서 평화, 화평, 평강은 같은 단어 에이레네이지만 약간 다른 의미들로 쓰여 있지만 에이레네 안에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적인 평화, 이웃과의 화평, 내 자신의 평강,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신앙인이 누려야 될 왕의 권세이기도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수님의 한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이 화평이 있느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평의 열매를 맺히며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첫째로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 화평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화, 두 번째는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완벽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속에서 그것이 차고 흘러넘쳐서 이웃과의 평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이웃과 평화예요. 참 이웃과 잘 지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넘쳐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넘치지 못하는 사람은 꼭 이웃에게 가시가 됩니다.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 표현하는 정체성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담는 그릇,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차고 흘러넘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서 흘러 넘쳐서 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하고 결정적 차이예요.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은요, 내가 속에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 거인이 있다고 말하고 내가 초인이라고 말하고 네 안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네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담는 존재예요. 담는 것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존재라고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존재,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전하는 통로가 네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로 이론, 파이프라인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게요, 석유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그럼 석유가 거기서 계속 흘러나가요. 그 통로를 통해서. 그러면 그 파이프라인에는 뭐가 계속 묻어 있죠? 석유가 계속 묻어 있어요. 행복의 통로는 뭐냐면 계속 행복이 묻어 있는 거예요. 복의 통로는 복이 계속 묻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신 게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의 통로로 살아라. 이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이자 우리를 부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충만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럼 그 기운을 아내, 남편뿐만이 아니라 친구가 느끼고요, 내가 보지 못한 친구의 친구가 느끼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여 행복한 것, 그게 이웃에 대한 제일 첫 번째의 길입니다.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문일답도 되고 만문일답도 됩니다. 이 세상은 만 가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 한 가지의 대답이 있어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모든 만 가지 질문의 대답입니다. 그 예수가 뭐냐라는 실천 방안으로서 내가 먼저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죠.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학교의 문제, 모든 문제 속에 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내가 다 고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복의 근원, 통로로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자 사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한테 말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뭐 문제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에 대한 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내가 신실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성령 충만한 게 모든 문제의 대답입니다. 이웃과 화평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해지면 됩니다. 그럼 얼굴이 환히 빛나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때 이웃과 화평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목사 스스로가 하나님의 깊은 샘물, 하나님의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먼저 닿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도님께 줄 수 있는 목회자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목회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뭔지를 알아야 양들을 글로 끌고 가지요. 내가 그것도 모르면서 일로 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먼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제일 좋은 화평이고 평강이고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맛보는 것. 그 하나님의 깊은 샘물에 내 영혼이 다 있는, 접속해 있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내 남편한테, 내 자녀에게, 내 친구와 동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크면 클수록 내 이웃들은 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하나님과 앞에 성령 충만한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이자 결론, 오늘 본문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도 이웃도 목사님도 제일 좋아하는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목사님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느 목회자가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 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극찬을 받은 존재는 여기밖에 없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으냐 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좀 먹으신 분은 예비군 군가를 잘 할 겁니다. 예비군 가는 길엔 승리뿐이다. 그 김신조 씨 내려와서 우리 멋지게 예비군 만들었죠. 그랬더니 방위 아저씨가 예비군 훈련 다 끝내고 나서 패러디를 했습니다. 예비군 가는 길엔 담배꽁초뿐이다. 그냥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어떤 사람 가는 길에는 싸움뿐이에요. 그가 가는 길에는 싸움뿐이다. 그가 가면 꼭 당을 지어요. 분쟁해요. 수군수군해요. 남을 비방해요. 이간질해요. 싸움을 붙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늘 허물을 보면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이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평강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석가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막 말로서 내로남불이래요. 야당도 그 얘기하고 여당도 그 얘기한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거기에 내로남불에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아첨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정의롭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내로남불. 그 사람 좋아하면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놈 아첨하기 때문에 좋아한대. 사람들이 날 싫어한대요. 이유는 난 정의롭기 때문이래. 그래서 어디 가든 정의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한대요. 정말 멍청한 말입니다. 옳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상적으로 그리고 추구해야 될 모델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축하와 축복과 기쁨을 받는 존재, 이런 존재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거 안 묻습니다. 지금 읽은 게 로마서 14장 18절이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19절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느냐가 19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과 덕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뭐라고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평의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교회를 좋아해지는가? 성도를 좋아하고 집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맨날 교회 욕하고 성도 욕하고 집사님 욕하고 목사 욕하게 만드는가? 이것은 부사역자의 지침이요, 작은 목자의 지침이요, 장로, 집사님, 권사님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내가 화평의 사람, 평강의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는 뭘 보면 아냐면 나 만나는 사람이 교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해져요. 교회에서 막 싫어하다가도 나 만나고 나니까 교회를 막 좋아해요.
집사님들 좋아해요. 목사님 좋아해요. 그 사람 평화의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좋고 은혜 받다가도 나 만나면 교회 싫어해. 욕하기 시작해. 목사 욕하기 시작해요. 성도 욕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 대표적인 화평을 깨는 사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심플하구나. 그러나 그 심플은 항상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심플이라고 그랬죠. 인문학은 들어갈수록 복잡한 거 정말 많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씨 뿌리는 비유 보면 사람이 누군지 안 돼요. 저 사람의 하트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저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면 정확하게 안 돼요. 저 사람이 화평의 사람인 거 어떻게 하냐? 어디에 보면 딱 안 돼요. 아주 정확해요.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 근데 그것이 정말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어떤 일을 비판하는 거, 이게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그리고 하려고 하는 거를 막으면서 그거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거, 이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막 부추겨 갖고 하게끔 만드는 거, 이른바 세우는 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세우지는 못하고 비판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비판하는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비판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우는 사람입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꼭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저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형제님. 기독교 역사에서 단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 열매를 맺은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형제님, 무슨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주저주저 하더니 저는 비판의 은사인데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은사도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단 성도님이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기를 비판하는 일에 쓰인다면 말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최고의 문제, 자기를 못 봐. 그 은사는 참 좋은 은사예요. 근데 자기를 비판하는 은사, 자기를 돌아보는 은사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남을 바라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일을 비판하는 거,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제일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무너진 곳을 세우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하게끔 독려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렵고 그게 공동체에 제일 필요한 모습입니다. 뉴욕에는 1800개가 넘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치워보지 못했습니다. 몇 개 봤습니다. 유명한 정치인, 그리고 유명한 장군, 예술가, 무명용사의 동상이 있고요. 이게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상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환장하는 거는 썰매 개썰매 그 동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1800개의 동상 중에 비평가의 동상은 없습니다. 이게 사회 문화 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짓다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밥을 짓는다, 웃음 짓는다, 집을 짓는다. 이 세상은 짓는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지어놓은 거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IQ 50만 넘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바리새인은 죽이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려냈는데 바리새인은 죽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 중에서 박수무당들이 하는 작은 기적들이 있고 만들어낸 가짜 기적도 있고 그런데 진짜 기적도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기적, 소경을 눈뜨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totally blind, 완벽하게 소경된 자를 고치시잖아요.
예수님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메시아만이 할 수 있었던 기적의 그 무엇을 예수님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절을 접했을 때 뭘 느끼세요? 여러분이 그걸 갖고 설교를 한다고 치면 리더가 돼서 큐티를 나누면서 이 구절 갖고 교훈을 나눈다면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99%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고치시는 능력의 종 올마이티가 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우리 문제도 주 앞에 아뢰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설교하지 않겠어요? 99.9%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맞는 해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적의 자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경 얼마나 좋을까? 날 때부터 소경된 그가 얼마나 좋을까? 그 부모는 얼마나 좋을까? 정말 축하해야지, 축복해야지 하고 말하는 극소수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 받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지 못했어요. 눈에 병이 있어서. 그런데 뭐 기부금을 받거나 어떻게 해서 아주 특수한 안경을 제작해서 애한테 씌워줬어요. 그래서 처음 엄마를 봤어요. 그때 애가 놀라는 장면. 야, 소리를 확 돋죠. 애가 깜짝 놀래요. 이제껏 목소리와 체온만 느꼈던 엄마가 이런 모습이구나. 도대체 눈으로 본다는 건 뭘까? 조회수 엄청납니다. 유튜브의 최고의 영광 조회수, 유튜브의 최고의 우상 조회수. 그건 막 엄청 올라갔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공감을 그렇게 많이 일으켰어요. 저도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본다라는 개념조차도 없었는데 보게 됐으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떤 기분입니까? 얼마나 축하해줘요? 축복해줘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구절을 갖고 우리 하나님 정말 능력 있다. 내 문제도 하나님께 가져가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소경의 관점으로서 소경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공감하고 축복해주는 또 다른 해석도 아름다운 해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었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안식일 날 했냐? 그러고 있어요. 정말 환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안식일 날 왜 그런 걸 해요? 맞는 말 같은데 미쳐버리는 말. 탕자의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탕자 내 동생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서 창기와 함께 쓸어버린 놈. 그 놈이 오는데 왜 기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옳은 말 같죠. 근데 좋은 말도 아니고 영적인 말도 아닌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마음이 싸늘했어요. 그는 자기들도 의인이 아니면서 자기가 세워놓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메시아까지 예수님까지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긍휼이 없는 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난 정의로워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여러분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소경 낫게 해주니까 내 문제도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 문제도 고쳐주십시오. 라고 데리고 가는 사람일 거예요.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대 정말 축하하고 축복한다. 파티하자. 오늘 내가 쏘우마.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 날 했냐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의 기능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는 자, 죽어가는 자, 죽은 것 같은 사람이 그 말씀 들으면 살아나리라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 말씀 갖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나뉘어지는 어떤 한 분이 지난주에 별세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공과를 이야기할 때 항상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있죠. 그런데 왠지 좀 마음도 좀 그래서 그분의 책을 또다시 지난주에 한 몇 권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사놓은 책도 있었고 이 사람은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회장의 8남매 중에 7번째예요. 그리고 1987년도 이병철 씨가 별세할 때 삼성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이건희 씨를 회장으로 모시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건희 씨의 표현대로 삼성은 2.5류라고 자기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기업을, 브랜드 이미지를 세계 최인류 기업으로 자리매김시킨 것 사실입니다. 과거 삼성에 선생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 티처 컴퍼니라고 하는데 소니, 아이와 내셔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거를 다 제껴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됐습니다. 이병철 씨의 경영 철학은 다 잘하는 거였는데 이건희 씨의 경영 철학은 진짜 잘하고 중요한 거 하나의 집중. 그걸 선택과 집중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병철 씨도 반도체를 선택했지만 그곳에 더 집중해서 이기게 된 거, 탁월한 경영 능력, 그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엄청 높인 거 사실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저는 4가지가 항상 가슴에 와 닿습니다. 첫째는 한 달에 평균 20권의 책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 20권의 책을 꼭 읽었대요. 그러면서 그가 독서에 대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한 분야에 관한 책을 1000권만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100% 인정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 분야, 자기의 관심 분야 있잖아요. 1000권의 최고의 도서들을 읽어보세요. 전문가가 됩니다. 500 읽을 때, 300, 500 읽을 때 다릅니다. 1000권 읽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자기 의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독서에 대한 그의 선언, 그가 읽었던 독서의 양,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든 여러 요인 중에 하나, 본인도 얘기하듯이 독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재밌는 사실인데 그는 매년 1000편 이상의 비디오와 드라마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주 광입니다. 비디오 광. 그래서 일본 유학 시절에 혼자서 연간 1300여 편의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해외 출장 때문에 드라마 시청이 불가능하면 국내에서 직접 비디오 테이프나 DVD를 공수해 와서 밀린 드라마를 다 봤다고 합니다. 일화도 있죠. 싱가포르에 가는데 비서진에서 야, 싱가포르에서 제일 유명한 비디오 100개 목록을 한번 봐봐라. 내가 없는 거 구하려고요. 비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이 하는 말, 다 봤다 하더라. 다 봤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해외 다큐멘터리, 국내 다큐멘터리, 영화, 특집물, 드라마 등 모든 TV 프로를 거의 본대요. 특히 한국, 미국, 일본 첨단 기술이나 과학에 관련된 기획물이나 특집 프로는 하나도 빼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기업 경영 철학과 인사이트가 독서와 드라마, 수많은 다큐,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993년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불리우는 삼성 임직원 회의에서 하는 신경영 선언,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아주 근본적인 혁신이죠. 선입관도 다 집어넣어 빼버리고 근본적으로 뒤집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2.5류인데 이 상태가 유지될 것 같냐? 10년 후면 5류 된다. 다 바꿔야 된다. 그런 신경영 선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잊혀지지 않는 게 2002년에 한 명의 천재가 1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천재 경영론. 이 4가지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0.001%의 천재가 99.999%의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찬성하는 사람, 반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나 구글의 레리 페이지, 인텔의 앤디 그로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생각을 하면 한 사람의 인사이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공동체에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도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그건 정말 중요한 핵심 인력입니다. 그것의 소중함을 이건희 회장은 인식을 하고 그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삼고초려해라.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서도 그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 그 분야의 기술자 최고를 모으는 이러한 삼성의 경영 방법,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스티브 잡스도 그렇죠. 아납 구프타, 이 사람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납 구프타를 얻기 위해서 파격적인 아무리 좋은 제시를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하냐 하면은 아납 구프타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사버립니다. 회사 자체를 사버려요. 그 인재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인재 경영, 핵심 인재 경영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와 경영은 공통점이 있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국 가서 지난번에 경영학의 수제라고 하는 장로님을 잠시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학부의 경영, 외국에서도 최고의 경영을 배워왔어요. 이분이 10년 동안 회계했대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경영의 관점으로 항상 교회를 봤대요. 목사님을 봤고 장로님, 장로교에서는 또 당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봤대요. 자기가 전공이 그거니까 경영의 관점으로 봤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경영과 목회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더 중요합니다. 핵심 인재 한 사람, 핵심 인재 뭐가 회사에선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합니다. 성도도 제일 좋아하고 목사님도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까지 칭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평화해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흘러넘치는 평강과 평화로 이웃을 화평하게 해야 됩니다. 내 모든 가진 것으로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그 고마운 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서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가 내 옆에 있기를 기다립니다. 목사님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그에게 던져줍니다. 이런 화평의 자, 화평의 열매 가득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